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33장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들, 지도자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목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목자,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목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목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목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패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목자라는 자리는 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거나 또 가르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점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를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발견하고 말해주고 지적해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거나 심지어는 뭔가 가르침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자신을 가르치려 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오늘 7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들은 귀를 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또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목자로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독불장군처럼 가정 안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 또 누군가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지금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면 지도자들 또한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분명 목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듣지 않으려 하려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듣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성인이시기 때문에
대놓고 막 귀를 막거나 등을 돌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는 귀를 막고 있고 마음으로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가 닫혀져 버리고 이제는 말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목자로서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양떼들에게 크나큰 악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9번을 듣고 신중하게 한 번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두 번만 듣고 섣부르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가 언제 가장 지혜로워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으로서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듣는 것이 지혜이고 듣는 것이 가장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옆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또 이러한 사람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듣지 않는 것이 왜 큰 죄악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8절부터 16절까지 쭉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를 향하여서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특출나거나 잘났기 때문에 목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양떼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로서의 탁월한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리더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자녀들과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녀를 이끌고 있고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상은 자기도 양입니다. 자기도 맡겨진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듣지 않는 목자는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자녀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양떼들은 과연 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들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고 그 비전에 합류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면 내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듣지 않는 목자들은 그리고 들려주지 않는 목자들은 10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말만 전달하는 그 목자들의 손에서 양들을 구출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잘 들려주시는 귀한 통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의 문제는 먹이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8절 말미를 보면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은 바로 먹이는 것입니다. 이 먹인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먹인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먹이는 그 자체에 우리는 성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집밥을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서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유아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다 하나같이 특출난 능력 있는 요리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요리는 산의 진미와도 같은 요리는 사실 아닙니다. 한두 가지 반찬이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있고 대단한 요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한 요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서 자라옵니다. 그래서 집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평범한 음식들이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사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성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로서 양떼들에게 막 특출난 말씀, 놀랍고도 오묘한 말씀을 전해야지만 양떼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달란트가 없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을 정말 건강하게 하는 것은 꾸준하게 차려진 집밥과도 같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이라는 것 자꾸 하다 보면은 늘어나고 이렇게 실력이 늘어나고 잘하게 되는 것이지 막 처음부터 대단한 요리, 처음부터 산의 진미만 먹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오랫동안 먹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까 제가 지혜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께 잘 듣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목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양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면 양들도 풍성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목자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어지고 우리 셀이 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역할을 목자들이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진짜 밥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고파할 때마다 과자를 주고 젤리를 주면서 허기를 달래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녀들을 먹였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깐 허기를 달랠 뿐 진짜 밥을 먹일 때에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꼭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셀 모임이라고 모여놓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기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마치 과자와 젤리처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로 채워놓고 있다면 양들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 음식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양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좋은 꼴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너무 바쁘면 가끔씩 인스턴트 음식을 줄 수도 있고 냉동한 밥을 돌려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두 번이지 매일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이기는 하지만 그걸 먹는 자들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4장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렇게 내일 볼 본문이지만 양떼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결국 우리 목자들에게도 좋은 꼴을 먹이는 걸 왜 소홀히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꼴은 결국 양질의 말씀이요 또한 정말 필요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부터 좋은 음식을 입에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야채, 채소, 몸에 좋은 것인데요. 아이들은 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음식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야채 안 먹어요. 우리 애는 채소 먹으려고 하면 난리를 부려서 도저히 먹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이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야채와 채소를 먹을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심지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요한 말씀 자체를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입에 좋은 음식만 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 음식을 먹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거야. 주일 성수라는 거, 주일 성수 꼭 지켜야 되는 거, 11조 생활해야 되는 거,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먹여본 적도 없고 또 먹어본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좋은 꼴을 먹지 못하고 늘 애매한 꼴들,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목자의 역할은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양질의 꼴을 먹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양질의 꼴을 먹고 그것들을 우리 양들에게 먹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의 문제는 모으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양들이 막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자들이 지금 양떼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흩어져서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들의 밥이 된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양육이 없고 영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의해서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양육하고 그들의 삶을 멘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 자리에서 알아서 살라고 그냥 흩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모아서 영적으로 양육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들의 양떼들이 흩어진 첫 번째 이유는 먼저는 누군가에게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목자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 양떼들을 누군가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자나 곰과 같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양떼를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양떼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그 양떼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가고 또 잘못된 어떤 마음, 습관적인 죄악에 이끌려서 우리의 곁을 떠나고 흩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찾아 나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잃어버린 양떼를 되찾아오는 12월 달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러 가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찾으러 갈 때에 방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물고 있는 들짐승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스스로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찾으러 갔다가 함께 물리거나 함께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흩어진 또 다른 이유는 원래 양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길을 가고 싶은,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 양의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양떼들을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모았다면 이제 어디로 끌고 가야 될까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하나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놨다면 그 다음에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바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모으는 목적입니다. 묶였던 상황들 또는 억눌렸던 그들의 모든 환경들을 저는 회복시켜주고 말씀 안에서 풀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아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 회복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러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꿈꾸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자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묶였던 포로되었던 삶에서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근데 목자 자체가 이러한 소원이 없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모여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그냥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 우리는 고토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불어 넣어주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이 양떼를 이끌고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을 경험시켜주는 그러한 신령한 통로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양떼들을 치는 우리를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높은 곳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라는 것도 올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예배의 장을 회복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떼들이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예배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예배와 우리 예인교회 모든 공예배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만이 우리 양떼들이 결국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할 수 있고 가장 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말미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높은 곳에서 병든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또 상한 자가 고쳐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높은 이스라엘의 높은 곳과 같은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먹일 수 있는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흩어진 양떼를 끌어모아 그들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더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